인생의 로망이 뭘까요? 누구나 무병장수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지나간 에덴 동산 아담의 하나님이 창조하는 날부터 홍수의 심판의 시대까지는 1000년을 인생이 살았습니다. 1000년의 인생을 눈앞에 두고서 아담도 930세를 살았고 무두셀라는 969을 살았고 또한 홍수 심판을 맞이했던 노아도 홍수 심판 이후에도 950세를 향년으로 마쳤다고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한 인생이 1000년을 살았다. 오늘날 우리는 100년 인생을 살면서 눈이 나빠지고 치아가 빠지고 귀가 안 들리고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온갖 잡다한 질병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약 1000년을 살았던 그들은 제가 추측해보고 상상해보니까 그들은 오늘날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은 시대에 산 사람들이에요. 어찌보면 생고기도 먹었던 사람들일 것이고 그런데도 눈의 시력도 치아도 엄청 건강하게 1000년을 살았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1000년을 6000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세를 보십시오. 120세를 사는데도 성경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의 시력도 120세가 되어서 할아버지지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도 그렇게 건강하게 아무 질병도 없이 이렇게 살았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1000년의 인생을 살았던 그 수명을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수명을 조절하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지요. 그의 아들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그 유명한 12지파를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그토록 사랑했던 지혜에 총명했던 요셉은 110세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인생의 나이는 그 유명했던 여호수아도 모세를 이어서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인생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세 인생이다. 이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120세를 하나님의 은혜로 눈의 시력도 이 체력의 기력이 조금도 쇠함을 받지 아니했던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런 애언적인 시를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날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제한함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날아간다. 그래서 120세를 살았던 선지자가 인생의 평균 수명
70이요 80이라고 시편에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살아요. 그래 평균 수명이 70에 80 맞지 않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 왜 이 질병이라는 놈이 나를 괴롭힐까? 왜 질병이라는 놈이 모든 인류를 괴롭힐까? 질병의 원인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 읽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질병이 왔는가? 왜 나는 나이가 들면 이 땅을 떠나가야 하는가? 질병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어갑니다. 수명이 짧습니다. 저 아프리카 같은 지역은 수명이 평균 50세를 못 넘기고 살아갑니다. 네? 이 문명사회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저 왕권을 누렸던 이시조선 때에 왕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권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오래 살 것 같았죠? 아니요. 그분들도 평균 수명이 50을 못 넘기고 왕들도 죽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엄청 장수하신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의 싹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 읽어야 합니다. 질병이 왜 왔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어서 오래 살지 못하도록 질병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도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도 세상에 내려진 질병을 너희에게도 줄 것이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의 역사는 출애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하나님의 선택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 구원시킵니다. 압박과 서름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꿈을 가지고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 그들은 놀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가 났을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열어가지고서 그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완전히 수상시켜버린 놀라운 기적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뻐하고 소고치고 춤추며 난리가 축제가 나타났습니다. 그 길을 그 축제를 끝나고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그들 앞에는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쓴 물이었습니다. 쓴 물을 마실 수 없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첫 번째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인생이 먼저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분 나쁘지요. 저는 이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대단히 나쁘셨구나. 아니 피조물이 하나님을 테스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쓴 물을 단물로 하나님이 그 시험에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놈들 봐라. 이놈들이 감히 피조물이 나 창조주를 시험을 테스팅을 해? 그래 알았다.
나도 이제부터 너희를 테스팅을 하겠다. 이것이 성경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어디에? 출애굽기 15장에 25절에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저놈들이 나를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을 한다고?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시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고 쓴물 나왔다고 하나님을 테스팅한 이 광야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테스팅이 첫 번째 시작됩니다. 그것이 선택한 백성의 테스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실세. 자,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팅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제가 항상 영어를 여러분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는 단어를 영어에 사용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시험했을 때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T자가 있죠. 근데 달라요. 시험의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시험을 하셨는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네 가지를 테스트 4를 선포하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험 네 가지 테스트 4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4 첫째,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해라. 첫째. 두 번째,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해라. 셋째,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네 번째,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 4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가지가 하나님의 시험 문제. 자, 이렇게 네 가지의 하나님의 테스팅을 하면 너희가 이겨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보십시오. 이미 세상에는 질병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이 질병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순종한 자들에게 이 질병을 주었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내 테스트 4에 순종을 하면 질병은 안 주겠다. 그렇지만 이 테스트 4에 너희가 응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 질병을 주리라 하는 이 비밀이 출애굽기 15장 광야교회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이제 아셨죠? 왜 질병이 나에게 왔는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해도 뭔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도 저 역시도 많이 얘기했지만 종의 이 눈을 어둡게 만들었던 건 내가 많이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이하에서 더 구체적으로 왜 내가 너희에게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낮추고 시험한 줄 알아?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 그랬죠. 떡의 문제, 명령의 문제,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그래서 실험했다. 40년 동안.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에는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주겠다. 반대로 역으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엄청난 말씀의 기록 속에 불순종하면 징계의 저주의 질병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나중에 성경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병의 내용들이 그 속에 망라하게 기록했습니다. 온갖 질병의 이름들을 그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벌써 하나님이 오늘날 의사들이 쓰는 질병의 내용을 이 신명기 28장에 다 기록해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다스려요. 몰랐지요? 세상 나라에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에는 소형급의 의원이 있고 중형급의 또한 병원이 있고 대형급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에 이르기까지 온갖 각 분야별의 의사들이 내과면 내과, 외과면 내과, 안과는 안과, 이 시간상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분야별로 전문적인 그러한 의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자기들의 육안으로 봐가지고 저 사람이 병이 뭐냐라고 진단할 수 없을 때에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이제 인간이 만든 의학적인 기계의 도구 MRI 내지는 CT 촬영 내지는 초음파 내지는 엑스레이, 엑스레이나 이런 것을 찍을 때는 방사능이 방출되니까 그것도 자주 찍으면은 건강에 해롭다는 방사선을 해서 치료를 해서 의사들이 그 사진을 필름을 판독을 해가지고 또한 의사로서의 그 가장 비싼 MRI를 찍게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단히 참 한번 찍기도 힘들지 않아요. 그걸 판독을 해가지고 또 뛰어난 의사들은 그 판독을 통해서도 정확히 분별을 하지만 또 못하는 사람들은 또 실력에 따라서 못해가지고 조금 소형급에서 중형급에서 대형급에 아니면 부산에서 서울로 이렇게 오늘날 의사들의 실력에 따라서 질병을 다루고 고치고 또 때로는 못 고치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종합병원이 있어요. 세상 나라의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토록 의사들을 내가 소개했잖아. MRI까지 동원시키면서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종합병원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원장을 세우시고 종합병원들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 의사들이 다루지 아니하는 세 가지를 다룹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종합병원장이야. 첫째는 육체의 질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사람 영혼, 세 번째는 정신건강까지 우리 예수님은 한꺼번에 다 치료합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각 분야별로 안과 의사는 안과밖에 몰라. 요 치아 담당한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백체의 지체의 모든 것, 아니 속사람의 영혼까지, 아니 정신의 건강까지 우리 예수님은 다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그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이 저 순복음을 할 때 이걸 가지고서 한 내 영혼이 찰 때과 같이 내가 범사가 찰 때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한것, 영원히 잘 때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먼저 원칙적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역행하죠. 영혼은 잣되지 아니하면서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속사람 네 영혼부터 건강해라. 그래야 내 육체로 건강하게 치료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의사는 육체만을 다룹니다마는 우리 예수님 병원장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질병이 있느냐? 그렇다면 네 먼저 네 속사람 영혼부터 치료하자. 그런 후에 네 육체를 고쳐줄게.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역행하면 아니 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병만 고쳐달라고 하면은 주님이 고쳐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야, 건강해야 내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의사가 사용하는 MRI보다도 더 정확한 성령의 MR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7의 눈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7의 영, 계시록 5장 6절, 계시록 4장 5절, 7의 영, 7의 등불, 7의 영. 세상의 의사가 사용하는 MRI보다도 견딜 수 없는 7의 눈으로 살펴보십니다. Perfect eyes.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 MRI는 얼마나 탁월하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속사정까지도 성령님은 통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7눈, perfect eyes, 7 eyes.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의 눈이 어떤 눈인가? 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보세요. 성령의 MRI로, 성령의 7의 눈으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알아이다. 나를 너무 잘 안다는 것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거야. 안고 일어섬이 뭡니까? 나의 출입을 안다는 거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어디를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를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7의 눈 퍼펙트 아이스로 쫙.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퍼펙트 7 아이스, 완전하신 눈이야. 그래서 멀리서도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은사 받았다고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만, 제가 이름만 어떤 사람 되면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면은 지구촌에 어디가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이 성령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실 뿐 아니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자리에 눕는 것까지, 내가 밤에 몇 시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까지도 안다는 거야. 여호와여, 그것뿐 아니라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르시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막 주워 뱉는 이 혀에 하나도 빠짐없이 아신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요. 저 역시 여러분,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는지 진실을 말했는지 하나님을 욕을 했는지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누구를 흉을 봤는지 부정적인 말을 했는지 믿음의 말을 했는지 칭찬의 말을 했는지 누구에게 까부수는 말을 했는지 하나님 모르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하나님이 무슨 심판한다고 합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보자, 네가 말했던 인생의 혀의 말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으리라. 광야에서 약속받은 사람들이 왜 40년 뺑뺑이를 쳤나요? 혀 때문에 그랬어요. 10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자기들이 아내 자식들이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막 남편들이 그냥 정탐 보고 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막 아내들 가족들이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막 방성 대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듣기에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그 혀 때문에 40년 너그 여기서 죽어라잉, 그리고 가나안 못 들어가, 심판해버리잖아요. 이만큼 혀가 겁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종합병원장이신 위대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나라의 병원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는 참 의사이신데 그분에게는 수술의 칼이 있어요. 의사도 이번에도 여러분 또 수술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의사에게 칼이 있음과 같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칼이 있어요. 수술의 칼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를 또 우리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셨어요. 주셨어. 그 첫째가 무슨 칼일까요? 마귀 이겨라 해서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누구 세상에서 마귀하고 싸울 때 내가 주는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해라. 그래서 마귀를 그냥 찔러서 그냥 없애버려라. 이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야지. 네가 아무리 세상적인 학문의 지식이 탁월하고 너의 입에서 막 줄줄줄 사람을 감동시키고 노래하면 막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된대.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녀. 성령의 검을 여러분 성경 66권의 책을 검으로 주셨습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못 이겨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검은요 양날이 좌우에 날선 검이야. 근데 예리하다 그냥 푸라 그냥 살짝만 스쳐도 하는 그러한 얘기야. 그런데 이 수술의 칼이 어디에 이
좌우의 날선 이 얘기한 칼을 어디다가 하나님이 쓰시느냐? 첫째, 자 보세요. 순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네 혼이다. 플러스 네 영이다. 너 속사람 영혼을 먼저 이 말씀으로 치료해야 된다. 이 성경에 답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러지. 그런데 자꾸 욕만 고치려고 해요. 에? 여러분이 그런다니까? 내가 아프면은 의사부터 생각하지 하나님 병원장 먼저 찾아오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손을 댈 때는 얘야 나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병원장이야. 너 아무개야 나한테 온나 네 영혼부터 치료해야 돼. 내 이 설교를 거부감 받지 말고 들으세요.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아픈 사람, 여러분도 아픈 사람. 혼과 영과 너의 속사람 영혼을 찔러야 된다.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이건 육체 순서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똑바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관절과 골수만 고치려고 하고 먼저 병원장께서 언급하시는 혼과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안 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또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순서가 네 마음에 뭔 생각 가지고 있노?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야? 내 뜻하고 같나 안 같나? 이것을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시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잘 들으라는 거야. 제대로 된 사람은 이 병원장 예수가 고재훈 목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혼과 영을 꽉 찔러주고 여러분들의 관절과 골수를 쭉쭉 떼주고 여러분 마음속에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란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세상에 엿새 동안에 만들어 놓은 것 우리 눈앞에 안 보인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보여요. 그 말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나타난 것이 다 눈에 보였잖아요. 반대로 이제 반대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자 결산하신데, 자 이번에도 참 어떤 기업의 결산을 하셨죠. 근데 여기도 보세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자 퍼펙트 세븐 아이스 성령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예? MRI 찍으면 요 안쪽까지 그냥 싹 찍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뚱아리가 아무리 비싼 옷을 걸치고 있어도 하나님의 퍼펙트 세븐 아이스 앞에 서면은 성령님의 MRI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그 속에 있는 영혼까지 그냥 싹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종합병원장이 참 의사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병원장은 세 가지의 일을 하셨는데, 첫째는 해당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단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질병이기 때문에 내가 고쳐주려고 왔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쳐주시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이 병원장께서는 자,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자, 네가 건강하고 네가 영생하는 것, 나 종합병원장한테 없나? 근데 왜 나를 안 찾고 엉뚱한 데를 찾니? 모든 질병도 나한테 있는데 특별히 더 무서운 것은 나는 사망과 음부 지옥에 넣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건방지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과 동일합니다. 응? 그런데 누가 이 말을 콧방귀 끼지요? 예수 당신이나 잘하시지. 자,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을 이름도 없이 소개합니다. 이름이나 있었으면은 그래도 할 건데, 그런데 이 사건은 이름이 없는 여인이지만, 무명한 여인이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오프닝에서 보면은 12년 혈류증으로 알았던 여인으로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12년 혈류증을 앓던 여인, 이름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혈류증이라는 병이 무슨 병일까? 아마 이번에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뭐 쉽게 보면 피가 멈추지 아니하는 여인이다, 그런 병을 앓았다라는 정도. 그런데 이 여인을 알려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여인이 왜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을까?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율법적으로는 나중에 고침을 받아서 정결한 여인이 됐지만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된 여인입니다. 어디에? 레위기 15장에 소개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자,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남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남성의 유출병. 남성의 유출병이 뭘까요? 성기에서, 남성의 성기에서 고름이 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염증을 알아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액체가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유출병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있으니까 성교육상으로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은 숨기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하룻밤 동침을 했을 때에도 남자가 설정을 하게 되어지고 액체를 분비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루 동안은 부정한 것입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자의 성기에서 나오는 그 설정도 남녀가 잠을 자는 그것까지도 그날에는 옷을 빨고 네 몸을 씻쳐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남성의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성병입니다. 매독 알죠? 여기에 매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병을 뜻하는 남성의 유출병, 부정한 자다. 그 다음에 여자의 유출병 19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혈류증 여인이 이곳에 해당되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성경을 풀지요. 이는 생리기간이 여자가 원래 여자는 생리는 인적으로 모두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손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데 이것도 여인에게는 일주일 동안 부정해야 돼요. 아세요? 이 율법이 얼마나 엄했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 놓고 여자가 매달 겪어야 하는 이 고통도 그것을 생리가 나오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야 돼. 어디 가서 성전에도 올 수도 없어. 구약시대에 그렇게 엄했어요. 여자가 피를 흘린다. 그런데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 출혈이 여자에게서 계속 나는 병이 바로 오늘 혈류증이라는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만성 자궁출혈, 기능성 자궁출혈이라는 병명입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것이 아니 끊임없이 이 병이 피가 멈추지 않은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아. 그렇다면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합니다.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밖으로 나와버렸잖아. 큰 대사건이야. 율법적으로 누가 알면 이 여자 큰일 날 일이야.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돼. 출혈이 멈추지 않은 율법의 행위를 부정한 여인이 거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교잖아요. 모세의 전통적인 유대교인데 율법적으로도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거리로 나왔겠습니까? 성전도 못 가지 사회적으로 격리된 피가 줄줄줄줄줄줄 흘러나오는 자궁에서 흘러나오는 여인이 12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는데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나요?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의사를 찾아간 거야. 세상에 많은 의사야. 그래서 많은 의사를 통해 갖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 안 나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한마디로 불치병이야.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뭐라고 해요? 가진 것도 다 흡입. 다 병원비로 치료비로 다 써버렸어. 없어 이제. 바닥났어. 다 가진 것도 허비하여 이제는 병원비도 없어. 병원비도 없어. 그런데 많은 의사 재산까지 다 탕진했는데 아무 효용도 없어. 여기에 보니까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병만 중해졌더라.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어디 있나요? 12년 동안 사회에 격리되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수도 없지, 재산 다 까먹어버렸지, 의사 찾아다니다 보니까 온갖 의사 해면은 괴로움만 더해졌고 하나 남는 것도 없고 병만 더 중해져 버렸대. 세상에나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절박하니까 예수님의 병원장 소식을 들은 거야. 어디에 이런 분이 있단다. 그 소문을 듣고 에라이 모르겠단 나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고는 여기에 본문을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었다. 군중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나 그냥 잡아다가 부정한 여인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몸부림치는 절박함 속에 근데 그 마음속에는 이것이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뭐냐? 세상에 내가 주님의 그 옷기대만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그 병원장님 뒤로 면전에는 못 가니까 뒤로 살짝 가고 옷만 그냥 만지면 내 병이 그냥 싹 고쳐올 것 같다. 이것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만나는 거야. 이 내용이 그겁니다. 응? 그래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한 분이 돼버려요. 누가 알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 옷 빨아야 돼. 예수님도 옷 빠지고 예수님도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남자가 돼버린 거야. 혈류증 여인이 만져버렸어. 응?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뒤로 가갖고 옷만. 근데 그 마음이 불릴 듯 얼마나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구원받을 것이다. 치료받을 것이다. 확신이 생겨버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요. 근데 아이고 긴가민가 해보나 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면 백날이 가도 못 만나. 예수님 안 만나.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참 목사님한테 들이대고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은 아니냐. 나는 이것을 보니까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 다 목사님들한테 와가지고 안수해주세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뒤에 가고 자기가 예수님의 손을
예? 옥기대대가 된다는 거예요. 역행입니다. 역행의 안수를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목사님한테 막 아픈데 여기다가 대주세요. 여기다 대주세요. 아이고 막 손도 끌어다가 그냥 여기다가 대면 될 텐데 그냥 꼭 거기다가 대려고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양반은 근데 안 그래. 자기가 자기 손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그냥 뒤에 가가지고 손을 대버리잖아. 이거이 100%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분 또 한 분 있지요.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백부장이 찾아와가지고 내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가 고쳐줄게. 아이고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막 이래라 저래라는 부하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스라엘에 저만한 믿음이 없고 로마 백부장이 이런 믿음이 있다니 칭찬을 하고 감동을 하셔서 즉시로 고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네. 보세요. 믿음이 단계가 다르잖아요. 자, 오늘 본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똑같아. 오늘 같은 아마 이제 그랬구나 하는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나음을 받고 악기가 나가더라. 보십시오. 오늘 이 혈육적 여인이나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사람들이 갖다가 그게 뭘까요? 그만큼 믿음의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병이 났겠어요? 앞치마가 손수건이. 근데 바울의 몸에 있는 것은 저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을 100% 신뢰를 하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100%로 신뢰를 하고 옷깃을 내가 닿으면 나을 것이라는 100%의 신뢰를 하니까 할렐루야. 응? 고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 의사이신 예수님, 참 의사이신 예수님,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셨는데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저도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진 목사가 됐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교통해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전환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참 의사이신 예수님에게 먼저 치료받아야 할 것이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까도 하나님이 출애굽의 첫 번째 테스팅에서 4가지의 테스트 포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나? 하나님의 계명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 곧 그것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느냐를 결론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어지면 요한 3서 1장 2절처럼 내 영혼이 잘땡막
찰댐같이 그러잖아요. 순서가 내 영혼이 찰댐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찰되고, 셋째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간구한다. 내가 첫째 네 영혼 찰되라. 왜 나에게 질병이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고 했어요. 나를 매를 때리는 것은 뭔가 나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나를 테스팅하는 것이 있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때 내 영혼이 건강해지면 내 육체도 어느 날 주님이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너의 육체가 강건할지어다 하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